성경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 스가랴를 그냥 스가랴의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자, 물론 여기서 뭐 어떤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동명이인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도의 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이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랴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스가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여호와는 스가랴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오늘 이 성경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고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 말은 아주 화가 많이 났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해서 전달되는 건데,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백성이 여전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냐?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그 이전에 자기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에게 진노했는데, 지금 그 말은 곧 누구에게 진노라고 했단 그 말입니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 스가랴에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 25장에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주 폭력을 썼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딱 끌려간 거예요. 1차, 2차, 3차에 끌려갔어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끌려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70년을 어떻게 맞춰야 되니? 이게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1차, 2차, 3차, 또 1차, 2차, 3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를 우리가 608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1차로 끌려간 시간이 608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538년. 즉 1차 기한이 538년. 그래서 608년에서 538년을 빼면 정확하니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1차에 돌아올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에스라를 봐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5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즉 바사,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바사 왕에게 멸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 그게 일명 페르시아 제국.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사 왕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의 바로가 때가 됐으니 다 가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내주라 보내주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거의 막 죽음 직전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너희들이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금은은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렇게 임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바벨론이 통치한 것 같고 바사 왕국이 통치한 것 같고 로마가 통치한 것 같아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전에 필요한 것을 다 금은 것 필요한 것 다 줘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합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다 바벨론 바사에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거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70년 만에 딱 돌아와 보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집도 무너졌어요. 땅은 다 황폐해졌어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집도 지어야 돼요. 땅도 이렇게 개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은 이제 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왜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역사 계산 16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중단이 된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사실은 학계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이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것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스가랴 1장의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게 이제 스크린 띄울 수 있으면 딱 보면은 그냥 표가 나는데 학계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이렇게 시작해 1장 1절이. 그런데 오늘 스가랴 1장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게 2달 만에 다시 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학계 선지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보이는 성전, 지금 이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재건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회개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 1장 1절을 살펴보았는데 1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너 지금 빨리 돌아와. 그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그 말 안 해요.
너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만 해도 그 백성은 지금 어디에서 돌아가야 될 것을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너 빨리 돌아와. 이 한마디 안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전달되고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 속에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무엇이며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